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네 번째 책이죠. 보통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어떤 순서로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 같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 또는 마태,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런 어떤 순서로 쓰여졌을 것이다. 한 40년의 요 기간을 두고서는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그 당시 우리가 이게 언제 기록이 됐다라는 걸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또는 문체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정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크게 다르지도 않는데 어쨌든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관이라는 것은 이제 같을 공자 이제 관점 할 때 그 관자를 써가지고 관점이 비슷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좀 다르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것도 이제 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실제로 뭐 읽어보면 크게 뭐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어떤 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이 공관복음 앞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을 좀 랍비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수준으로 또는 선지자의 수준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예수님의 그 신격을 강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신학자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좀 더 부각을 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또는 뭐 생명의 떡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얘기를 한다. 그건 뭐 생각해 보건대 아무래도 요한복음이 좀 더 후대에 적혀졌으니까 아무래도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이 어떤 신앙의 틀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져지고 다듬어지다 보니까 어떤 예수님의 신격이 좀 더 이렇게 강조된 그런 어떤 모습이다 또는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쓰여진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신학적인 색깔들이 좀 입혀졌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좀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거든요. 또는 3년 또는 뭐 3년 반 이 정도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2년 반에서 3년 사이 뭐 이렇게도 이제 보는데, 근데 그것도 뭐 신학자들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3년 정도로 보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재밌게도 이 앞에 있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 다 어디냐?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이게 뭐 사람도 고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복음 전하시다가 막판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만 보면은 예수님 사역이 그냥 1년이었나? 라고 해도 무방할 그런 어떤 이야기 전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실컷 사역하시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장식하시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 사역이 1년 정도다 또는 1년 남짓이다
이 정도 얘기해도 무방하죠. 왜냐하면 6월절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3차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3년여 사역하셨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30세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 33살에 돌아가신 게 아니냐, 십자가 지신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그냥 한 번씩 들어 두시는 걸로 그렇게 뭐 스쳐 지나가는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뭐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 가지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자꾸자꾸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혹시 좀 이렇게 들어보신 분 중에 또는 뭐 관심 있게 보신 분 중에 아마 로고스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헬라 철학에서 이렇게 주로 다뤄졌던 사상이기도 하지요. 그 헤라클레이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에베소 출신이거든요.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죠. 거기도 다 그리스입니다. 예전에는요. 그 헬라 문화권이죠. 근데 이제 거기 출신인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라는 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우주 만물을 돌리는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아침에 해가 뜨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좀 뭐 늦게 뜨고 뭐 여름에는 좀 빨리 뜨고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어떤 원리로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로고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고스를 좀 전면에 내세웠다 해서 요한복음에서 뭐 로고스 철학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그냥 신학자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어쨌든 논문 써서 이렇게 그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뭐라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을 만들죠. 로고스란 말이 그냥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여기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러면 뭐 로고스란 말이 뭐 요한복음에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본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다바르가 되거든요. 이 다바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로고스, 그다음에 레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기원전 2, 3세기 그때는 이제 이미 뭐 유대인들이 각지로 세계 각지로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던 이 헬라 세계에서 통용되던 언어인 그 코인의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72명이 뭐 기록한 건데 뭐 잘라버리고 그냥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역, 다시 말해서 72명이 정확하게는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럼 뭐 72일 만에 했다, 또는 뭐 맞춰보니까 다 아구가 맞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그건 다 가공된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72일 만에 다 번역을 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짝을 맞추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그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다바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로고스 또는 레마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첫 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하면서 그 로고스를 이제 전면에 내세웠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인 것이지, 사실은 뭐 로고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저기 이 요한복음에서 크게 뭐 이게 작동하거나 뭐 그런 거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신학자들이 이제 벌려놓은 그런 어떤 너무 헤집어 놓은 데에서 헤매시지 마셔라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마태복음을 읽든 누가복음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결국에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 요것만 붙들고 있다면은 뭐 성경 읽어 나가는 데에 흔들림 없이 또는 어디 곁길로 새지 않고 잘 읽어 나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먼저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거든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이해가 좀 빠르겠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주적인 질서를 무엇이 돌리고 있냐? 로고스라는 법칙이 돌리고 있지. 그래, 맞아, 그 로고스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거야 라고 지금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당시 당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로고스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다바르라고 했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을 70인역에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걸 로고스 또는 어떤 때는 레마,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로고스고요, 어떤 때는 레마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건 로고스를 쓰고 어떤 때는 레마를 쓰느냐,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뭐 굳이 차이를 두자면은, 여러분, 어떤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하죠? 어떤 때 나눠서 씁니까? 그때그때 다르지 않나요? 뭐 내가 쓰고 싶은 말 쓰는 거죠. 어떤 때는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말이 다 그 말인 것이죠. 똑같습니다. 로고스나 레마나 결국에는 그때 문장에 들어갈 어떤 단어가 좋을까, 뭐 생각나는 대로 그때 넣는 것이고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어떤 분들은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잘 못 듣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레마의 말씀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들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이건 그냥 아시는 분들만 그냥 뭐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레마의 말씀에서,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 뭐 또는 성령이 풀어주는 말씀에서 어떤 레마의 말씀을 받았냐 어쩌냐,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에는 그런 류의 어떤 말씀을 좀 나눠 가지고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70인역에서 이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에 어떤 때는 로고스, 어떤 때는 레마로 썼는데 별로 구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때는 고맙습니다 쓰는 거고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쓰는 것이고 구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마의 말씀 해가지고 그런 걸로도 좀 장난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다,
풀어주신 말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장난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는 로고스나 레마나 그게 다 그거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하고 좀 비슷해요. 느낌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다시 말해서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원리, 우주적인 원리를 빗대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서 1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어, 사람이 되어서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일종의 3단 논법 같은 것이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로고스가 또한 우리에게 육신으로 되어 오셨어. 그렇다면 뭡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 이것도 뭐 헬라어로 이제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제가 지금 하는 이 설교 자체도 이 케리그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도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설명이 아니고요,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설명이라고 하면은 설명하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아니야? 더 이해가 깊어지는 것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끼리로 코끼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 코끼리라는 말로 코끼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코끼리라는 말로 코끼리를 설명할 수 있냐고요. 우리 이제 코끼리라는 어떤 이미지가 벌써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코끼리라고 하면은 뭐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모른다고 말한다면, 생각한다면은, 가정한다면, 제가 코끼리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코끼리 이해할 수 있냐고요. 코끼리는 귀가 되게 커, 꼬리가 있고 뭐 코가 되게 길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한들 여러분들이 코끼리 이해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면은 설명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설명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글쎄요, 수학적으로 좀 이해하자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가 됐든 제스처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건 다 부분 집합이거든요. 부분 집합으로서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끼리는 귀가 크고 코가 길고 그런 표현, 단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코끼리의 또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명해 본들 하나님을 사실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명한다고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냥 자명하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믿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설명이나 해석을 사실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건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설명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 그 부부, 젊은 부부였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 붙들고 한 4시간 반을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도 기대도 안 했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믿는 그것에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달아줘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설명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참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이건 수동태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피동태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또 보기를 내드릴게요. 수능에 가까우니까 보기를 내드릴게요. 1번 안 믿어지니까, 2번 안 믿으니까.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이나 해석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통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통으로 받으라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뭘 보고 뭘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떤 담보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믿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거죠? 천정이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뭘 믿고 여기 앉아 계신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침에 출근하는 버스, 지하철 또는 자동차에 오르시는 겁니까? 오늘 사고가 안 나리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국민연금 괜찮을 거야, 우리 국민연금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대한민국 거덜나지 않을 거야, 확신하십니까? 뭘 믿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 사실은 대부분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도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뭘 보고 알죠? 어떤 분은 DNA 검사, 그거는 최근의 얘기고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뭘 보고 그분이 나의 아빠고 그분이 나의 엄마라는 거 뭘 보고 알았냐고요?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선포. 야, 아빠 해봐, 아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양반이 우리 아빠구나, 저 아줌마가 우리 엄마구나, 그걸로 다 끝난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떤 관계라는 것도 다 이게 선포, 캐리그마,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안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믿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물어요.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일, 대단한 일, 멋진 일, 아주 어메이징한 그런 어떤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대답에,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 아니?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우리 28절에 사람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것은 아주 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릴 만한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크고 놀라운 일이니라, 대단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좀 유머가 많으시고 좀 이렇게 말하자면 말장난도 잘 치시는 분이라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큰 것을 묻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쉽고 가벼운 것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큰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묻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해야 할 전부야. 그거밖에 없어. 어렵지 않아. 그런 느낌으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뒤집고 혁명하고 정말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가서 네 방이나 청소해,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큰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믿어, 그게 너희들 할 일이야, 어렵지 않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통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삶의 어떤 환경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나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 많은 걸 믿으면서 그 외에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는 못 믿는 겁니까? 마음문을 여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게 로고스가 됐든 레마가 됐든 여러 표현들로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다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속에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고 또한 빛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들에게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식물도 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다면 세상이 존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생명 또는 빛이라는 것이 다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고스, 레마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와 레마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잖아요. 믿잖아요. 믿음이 아멘 아니겠습니까?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생명만 있나요? 빛만 있나요?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또 정말 사랑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얻을 수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구원만 받는데 그 다음에 지혜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을 또 건져낼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 볼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캐낼 수 있는, 마치 보화가 심겨져 있는 밭과 같은 그런 역할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나 일독했으니까, 올해 2024년 일독했으니까 그걸로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읽고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가? 9절 11절에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1절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빛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도 않고 아멘으로 받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지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 반항 또는 죄성,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1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에 아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녀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누구 호적에 오르는 것인가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믿음이라는 것도 상상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번뜩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게 내가 얼마 받을까?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얼마가 떨어지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일단 자녀가 되면 용돈 받겠죠. 또 이렇게 유산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 유업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는데, 다시 말해서 자녀 됐으면 그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우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의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누리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된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받은 민족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가령 로마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야만족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와서 로마를 지배하면서
역설적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도 로마 사람들처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제 아주 야만족들이고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근데 복음 받아들이고 복 받은 나라 중에 제일은 대한민국 같습니다. 대한민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좀 그랬잖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좀 쭉 찾아본다면은 야, 우리가 이러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인권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또 민주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삶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빨리 일본, 옆에 있는 일본은 근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일본은 이 서양 문물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뭐만 뺐냐? 복음만 쏙 뺐어요. 이 사람은 복음은 쏙 뺐습니다. 복음은 싫어. 그렇지만 너희들이 제도,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받을 거야 라고 받아들인 나라가 사실 일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의 일본을 가면 보면요, 지금도 사실은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요.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들이 물론 문화적 역량으로 또 발휘되니까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만, 한번 보면 일본 사람들의 세계관은 여전히 이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20세기 그 시절에 뭐 어떤 강점기도 있었고,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피폐한 그런 아주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의 어떤 수준도 높은 나라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화적 역량, 지금 뭐 K-팝이라든지 K-컬처, 문화적 역량이라는 게 엄청나지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뭐 전에 싸이 강남 스타일 이 정도로 뭐 저게 있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한국 라면을 못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러고 있어요. 환장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그 말을 대체할 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만큼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이 커지고 있는데, 근데 그 밑바탕에 다 뭐가 있죠? 복음이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의 다 까막눈이었어요. 글을 몰라요. 근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한자 성경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에 들어올 때 한자 성경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한글 성경으로 먼저 들어왔어요. 참 놀랍죠. 아니, 그 중국에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한자 성경을 들여온 게 아니라 한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왔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글을 깨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까막눈이었는데 그때 다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글 성경, 한글 찬송, 이 보급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눈이 떠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도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 것이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무엇인가?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냥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복된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 복된 말씀은 먹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먹는다, 믿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복된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을 때에, 우리 아멘으로 먹잖아요. 맛있게 먹을 때에, 또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그렇게 복음, 다시 말해 빛에 대해서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정말 일꾼들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라는 것이 있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냥 공짜 밥 얻어먹기 미안하니 가서 장작이라도 패드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이었고, 그 당시에는 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이 창궐하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홀로 이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 올라갔지?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나? 글쎄요. 제 기억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이거 읽어보셨으면 그런 아마 표현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왜 갈멜산에 올라갔나? 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냥 혼자 잘 믿어도 되잖아요. 그냥 나만 이 어둠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나만 이 복음을 유지하고 생명의 빛을 잘 내가 지켜야겠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일 텐데 굳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공공의 적이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는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꿔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나온 건데요. 존 넷이라고 옛날에 영화 주인공으로도 나왔던, 모티브가 됐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아주 수학 천재라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바로 게임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그 게임 이론 복잡한 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내가 잘 되려면, 내가 경제적으로 융성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야 내가 경제적으로 더 잘 된다라는 게 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요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부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난해요. 나는 부자니까 너무 참 자부심이 느껴져.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먹고 못 사는데 나만 벤츠 타고 다니고, 나만 정말 대저택에서 살고,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되는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가 잘 되려면은 주변 상황도 함께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는 거 하니, 여러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가 노비들이 많아지니까요, 노비는 세금 안 내잖아요. 양인들이 세금을 내거든요. 양인이 줄어들고 노비가 많아지니까 국가 재정이 없어져가지고 되게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를 이렇게 방면하거나 이렇게 족보를 사서 이렇게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사회나 아마 뉴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산층이 몰락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산층이 두터워야 그 사람들이 세금 내서 나라 경제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부유층들 우리 부유세 하고 한다고 하지만 부유층이 내는 세금 얼마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봤자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산층이 두터워야 그 나라가 이렇게 건실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게임 이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이 함께 잘 되어야 경제가 함께 올라가게 되고 나도 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걸로 되는가?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건 경제학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고, 너는 정말 게임 이론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이제 타박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배운 사람으로서, 오늘 배웠으니까요, 배운 사람으로서 알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걸 전할 때에 그게 나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게 내가 더 잘 되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주인공이 왜 좀비들한테 맨날 쫓기잖아요. 여러분 다 좀비가 되고 나만 정상인이 되면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죠. 늘 불안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고 바꿔줘야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눌 때에, 어둠 속에 빛을 전할 때에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든든하게 보호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결국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이나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저 마음문을 조금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별의 별거를 다 믿으면서, 아니 나한테 복 주시겠다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믿지요? 왜 못 믿지요?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있는 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더욱더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어도 복을 받고 전해도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